네, 안녕하세요. 우리 성결대 사중복음을 수강하는 우리 하고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은 이제 오늘부터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대면하고 수업을 해야 하는데, 정말 애석하고 아쉽게도 또 한 달이 또 이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제 또 수업이 한 달이, 대면 수업이 한 달이 또 연기가 되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또 만나고 또 서로 또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간절한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제 4강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었고, 또 두 번째 시간은 사중복음에 대한 큰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렸습니다. 신학적 의미,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이 사중복음 신학이 갖는 어떤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또 현대적인 그 사중복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부터 이제 강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이제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면서 종교개혁 시대부터 청교도까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고, 오늘은 이제 중생의 역사적 배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중생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나머지 성결, 신유, 재림을 또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중생의 이 역사적 배경은 우리 한 시간에 마치지 못하고 오늘까지 두 번째로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이제 1차 대각성 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 중생의 개념은 복음주의권 안에서의 중생의 개념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이제 전제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렸습니다. 복음주의 하면은 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널드 데이턴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복음주의란 용어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중지해야 된다. 이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왜냐하면 그만큼 정의하기가 어렵고 도널드 데이턴 교수에 의하면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말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또 다른 복음주의 신학의 대가인 토마스 오든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적 유사성이 있다. 복음주의권 안에는요.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말할 때는 우리 안에만 뭔가는 모르겠는데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한 가족 안에는 뭔가 참 말로 설명이 어려운데 닮은 점들이 있거든요. 아빠와 또 자녀들 간에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닮은 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주의라는 이 신학 안에는 딱 잘라서 말하긴 어려워도 그래도 유사점들이 있다. 이걸 패밀리 리sem블런스, 가족적 유사성이라고 하는데, 이 가족적 유사성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제가 지금 이 뒤에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처럼 성서의 권위, 회심의 경험, 전도의 사명, 지난주에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주의라 하면은 성서의 권위를 인정한다. 성서의 final authority, 최종적 권위,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을 위한 최종적 권위,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의 무호성 이라고까지 할 수 있고, 이제 이거를 조금 성경의 불호성, 무호성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은 지금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성서의 권위를 인정한다. 성서는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심의 경험입니다. 회심의 경험, 복음주의는 반드시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엔 특별히 중생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근본 본체셨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낮아지신 것이 우리의 중생의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피 흘리셔서, 왜 피 흘리신 것입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려주일에 이제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예루살렘 성 입성하신 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제자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회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 회심의 근거가 없죠. 왜냐하면 회심이라는 건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 용서함의 근거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생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반드시 중생한 자가 되어야 된다.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의 또 다른 대표적인 특징은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복음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유주의는 뭐 또 만인 구원설, 종교다원주의 등을 주장하다 보면은 전도의 동기부여가 떨어집니다. 어차피 다 구원받을 거거든요. 내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구원할 것이라는 거 믿는 그런 사상은 전도의 동기부여를 떨어뜨리지만, 내가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저 민족과 열방이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열심히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서의 권위, 회심의 경험, 전도의 사명이 복음주의의 이 어떤 특징, 복음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음주의는 어떻게 이제 흘러오게 되었느냐? 뭐 물론 복음주의는 그 20세기 초반에 풀러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신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역사적으로 가깝게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반젤리컬리즘이라는 용어가 거기서 이제 파생된 거라고 보지만, 좀 더 이제 우리가 확장을 시키면은 17세기 독일 경건주의로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반젤리컬리즘, 복음주의 하면 이제 프로테스탄트, 그 개신교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이 복음주의라는 말은 20세기 초반에 이제 풀러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칼 헨리 오켄카 이런 학자들이 이제 일으킨 신학 운동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신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신복음주의 운동에서 신자가 떨어지고 복음주의 운동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최근 알고 있는 이제 현대 복음주의 운동의 어떤 직접적인 뿌리인데, 우리가 꼭 직접적인 뿌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뿌리까지 다루게 되면은 17세기는 독일 경건주의가 있었다. 독일 경건주의는 독일 루터 교회가 형식화되고 제도화되는 것에 이제 아픔을 느끼고 독일 루터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경건주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체험과 만남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독일 그 루터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교조주의적이었죠. 그래서 교리 중심적이었고, 그래서 어떤 교리에 동의하게 되면은 그들은 그 교회의 이제 멤버십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독일 경건주의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 참된 신자가 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체험을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주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 거 회심의 경험이 독일 경건주의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세기 영국의 감리교 운동. 영국의 감리교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독일 경건주의가 독일 루터 교회가 형식화되고 제도화되는 것에 대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운동이었다고 한다면은 영국의 감리교 운동은 영국 국교회 내에 영적 갱신 운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많은 분들이 존 웨슬리가 영국 국교회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본인도 영국 국교회의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영국 국교회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꽤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아주 뭐 뼛속까지 그 영국 국교회 목사님이고,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 the most scriptural church가 어느 교회냐? The Church of England. 그래서 영국 국교회다. 그렇게 이제 믿을 정도로 영국 국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 국교회가 또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고 화석화되면서 생명력을 잃어갈 때 그 영적 생명력이 이제 부족해질 때 그 영국 국교회 내에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으면서 또 성결한 삶에 대한 재강조,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는 그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영국의 감리교 운동이죠. 그래서 영국의 감리교 운동도 중생이 굉장히 웨슬리에게 중요한 신생, regeneration, new birth, 새롭게 주님을 만나서 내가 태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repentance, 회개하고, believe,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renew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be born again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감리교 운동도 체험적인 차원이 굉장히 강하죠. 그 웨슬리의 생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 1738년 5월 24일 그 올더스계 회심 사건이라고 하는데, 올더스계 회심 사건의 핵심이 뭐냐? 웨슬리가 그동안은 지적으로만 알던 주님을 뭐 가슴으로 만난 거예요. 가슴으로.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나는 나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가슴으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는다. 그분이 나의 죄를 사셨음을 나는 믿는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감리교 운동의 또 하나 핵심도 개인적인 회심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중생의 체험. 그래서 단순히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세기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인데, 그 이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사실 19세기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18세기에 영국의 감리교 운동과 함께 어떻게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이 대각성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은 18세기, 그다음에 2차 대각성 운동은 19세기인데, 이 대각성 운동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대각성 운동은 이제 일단 부흥 운동이잖아요. 부흥 운동에서 부흥사들이 그 부흥에 온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외친 메시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옛사람을 버리십시오.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각성 운동도 역시 주님의 체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생의 이 교리는, 중생의 체험이라는 게 더 좋겠죠. 중생의 체험은 바로 이 근대 복음주의와 함께 발전하게 되는 거다. 17세기 독일 경건주의, 18세기 영국의 감리교 운동, 또 18세기, 19세기 제1차, 2차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이것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지는 것이 어떤 경험이냐면 바로 중생의 체험이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체험, 내가 주님 만나는 체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카톨릭 같은 거는 세례가 중요하죠. 세례가. 예? 그래서 성례전이 중요하고 세례가 중요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부가 나에게 이제 세례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혈은 그 신부의 행위 자체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믿는 거죠. 내 개인의 신앙적 고백보다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멤버십, 그냥 유럽 서구 사회는 뭡니까? 그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정교 일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떤 기독교 국가에 태어난다는 거는 그냥 그 교회의 신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의 신앙 고백보다는 문화 속에서 그냥 자라서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진정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만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사랑과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확신이 이제 복음주의 근대 복음주의, 그래서 독일 경건주의, 영국 감리교 운동, 미국 대각성 운동이 면면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세기 기독교 이제 18세기를 왜 다루냐면 지금 1차 대각성 운동부터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이 이제 1차 대각성 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의 중생의 이 교리의 이제 발전입니다. 그래서 18세기 기독교는 회심을 강조하는 것은 신앙은 이제 개인적인 거다라는 거. 그동안은 집단적인 것을 이해했어요. 네가 그 공동체에 속하면, 집단에 속하면 그냥 너 개인의 그 신앙 고백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 기독교 집단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라 생각한 거죠. 응? 교회 안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이 있다. 네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네 개인이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존 로크의 어떤 철학과 정치학 이러한 저서에서 많이 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종교의 관용에 대한 서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것은 국가의 강요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 돼야 된다. 중세 동안에는 그냥 국가의 어떻게 보면 반강요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은 18세기 이후에는 개인의 선택이 돼야 된다. 초대교회는 정말 기적이라는 요소들이 많이 나타났죠.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엄청난 기적들이 있어서 이제 교회가 부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교회가 등장하면서 중세 국가교회가 등장하면서 기적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부흥의 원인이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제 제도적인 장치가 그냥 그 국가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양상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미국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정교 일치 사회가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교인들을 자동적으로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근세 유럽에 전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교인이 확보가 됩니다. 그냥 그 나라 국교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교회가 자동적으로 교인들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회심에 많은 강조점이 주어지고 개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이제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흥회가 중요해지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흥회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신자가 되게 하는 것, 중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국가 교회가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신자를 갖다가 자동적으로 확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부흥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부흥사들이
사람들에게 회심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중생을 촉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각성 운동을 중심으로 한 중생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대각성 운동은 1차 대각성 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으로 나눠지고요. 1차 대각성 운동은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18세기입니다. 18세기. 1700년대라는 것이죠. 18세기면은. 그래서 조지 휘필드와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중심 인물이었고, 2차 대각성 운동은 19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라는 것이죠. 1800년대 맞죠? 1800년대. 그래서 찰스 피니와 D.L. 무디가 그 중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조지 휘필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1714년에 태어나서 177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영국분입니다. 영국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존 웨슬리와 아주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존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조지 휘필드입니다. 물론 조지 휘필드가 존 웨슬리보다 11살이 어리기는 하지만은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홀리 클럽을 같이 하게 된 것이죠. 옥스퍼드 대학교 내에서 홀리 클럽을 통해서 이제 웨슬리가 이제 리더로 있었고, 조지 휘필드는 한참 이제 후배이기 때문에 이제 웨슬리의 지도와 감독을 받았을 텐데, 나중에 이제 결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휘필드가 미국에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하면서 칼빈주의자들과 교제를 하고 또 칼빈주의에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휘필드가 칼빈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알미니안이었던 자유의지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의 어떤 또 기회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해야 된다는 걸 믿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한적 속죄와 무제한적 속죄죠.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냐는 그러한 이제 논쟁 가운데서 칼빈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거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다. 하여튼 이런 어쨌든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자들 사이에 신학적 논쟁에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논쟁이 이제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결별을 했죠. 근데 조지 휘필드 1770년에 돌아가시죠. 한 56세쯤에 돌아가시는데, 존 웨슬리는 1703년생인데 1791년도까지 사셨어요. 88세 사셨어요.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보다도 20년 이상을 더 살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지 휘필드가 먼저 이제 돌아가셨는데, 조지 휘필드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생전에는 이제 교리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절교하고 어떤 교제를 하지 않았지만은, 결국 이제 조지 휘필드 돌아가셨을 때 존 웨슬리가 그의 장례 인도하면서 조지 휘필드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정말로 그 아주 웅변적인 설교가였습니다. 인류 역사가 나온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조지 휘필드를 꼽기에 이제 주저함이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물론 대단한 부흥사였지만은, 조지 휘필드가 이제 물론 영국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 부흥회를 가게 되면은 뭐 한 10,000명 정도가 그냥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센세이션한지 몰라요. 만약에 지금처럼 TV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그랬다면은 정말 조지 휘필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분이었지만은, 그래서 조지 휘필드는 엄청나게 웅변적이고 감성을 터치하는 그러한 이제 설교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는 부흥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그 당시로서 획기적인 방법들을 많이 동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야외 설교를 하게 되죠. 야외 설교. 야외 설교는 그 당시로서는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상황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영국 국교회를 고교회라고 합니다. 고교회. 고교회에서 고라는 것은 높을 고죠. 하이처치. 하이처치라는 것은 성례전과 뭐 의식과 이런 것들, 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제 교회죠. 그래서 이제 영국 국교회가 고교였기 때문에 고교회주의의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성전 안에서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길바닥에서 선포할 수가 있느냐. 세속의 한복판에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생추어리, 성전에서만 선포한다는 그런 강한 의식들이 있을 때 조지 휘필드가 이제 야외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야외 설교의 필드 프리칭이라고 하는데, 이 필드 프리칭에 존 웨슬리를 최초로 초대한 인물이 바로 또 조지 휘필드예요. 그래서 이 조지 휘필드의 강력한 권고 때문에 존 웨슬리가 이제 야외 설교를 했다가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계시고, 특별히 이게 죄인들 사이에 설교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웨슬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외 설교하는 것, 그 넓은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설교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즉흥 설교입니다. 즉흥 설교. 웨슬리 당시, 특별히 웨슬리 같은 경우도 원고 설교자였습니다. 원고를 다 써서 원고를 읽는 게 설교였는데, 조지 필드 같은 경우는 그냥 원고 없이 즉흥해서 그냥 자기 가슴에 있는 이 그냥 복음의 불을 그냥 쏟아내버리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아웃라인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쏟아내는데, 그 쏟아내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가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네가 새 사람이 되는 것,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휘필드의 그 부흥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바로 그것도 중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18세기부터는 교회의 참된 신자의 기준이 바로 이제 중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교회에 이제 멤버십이 이 사람이 참신자냐, 거짓 신자냐 하는 이제 그 기준이 되었던 시대가 있어요. 네가 교회에 멤버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이제는 중생했느냐 아니냐가 참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이제 돼가는 것이죠. 이렇게 조지 필더 같은 부흥사들이 신자의 참된 기준으로서 중생의 체험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교회의 진짜 멤버, 우주적 교회의 멤버는, 신자는 바로 중생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강조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필드의 부흥운동을 통해 휘필드는 회심과 중생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휘필드가 말하는 그 중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고백뿐 아니라 내적인 변화요, 마음의 정결이요, 성령의 내주이고, 그러므로 신비적으로 참되고 생동감 있는 신앙에 의하여 신비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동목을 받는 것이다. 이게 바로 조지 필드가 생각한 중생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 마음의 정결, 성령의 내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 내가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생은 진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덕목을 받아서 실제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휘필드의 그 부흥운동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이제 중생하지 못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다녔는데 중생하지 못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중생한 신자, 참된 신자를 만드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조지 휘필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길버트 테넌트라는 이제 사람 분이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많이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회심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지금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까 회심하지도 않은, 중생의 체험도 없는 목회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중생케 하는 데 쓰임받고 그 사람들에게 회심을 촉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목회자 자신이다. 성도들의 회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바로 회심하지 못한 목회자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단순히 신자에게 필요한 종교적 의식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적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까지 인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버트 테넌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지 휘필드도 동의했다고 생각되는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 매우 위험한 길에서 안내자가 되기에 적당한가?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평생 결코 바다에 나가본 적이 없는 무식한 시골 사람이 항해사로서 적당한가? 회개하지 않은 목사는 수영을 배우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친다고 물속으로 들어가 바보같이 빠져 죽는 사람 같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수영 못하면서 다른 사람 물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가 문제다.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의 많은 우리 사명자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내가 먼저 분명한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중생하고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된 이 분명한 회심과 중생의 경험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도 다른 사람들을 회심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차 대각성 운동의 또 다른 중심인물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 미국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이제 불리는 분이고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만큼 아주 웅변적인 설교가는 아니었지만 그는 탄탄한 논리력을 가지고 설교했고 그의 설교도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이런 설교 유명한데, 정말 사람들이 벌벌벌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지금 당장 자기가 지옥 갈 것처럼 막 벌벌벌 떨면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도 아주 강력한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이면서 부흥사이면서 동시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고, 이분도 칼빈주의자입니다. 이분도 칼빈주의자예요. 그리고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 1703년생이죠. 1703년생이라고 하면은 존 웨슬리와 동갑내기입니다. 존 웨슬리도 1703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1703년생 한 분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또 한 분은 미국에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도 이 성도들의 가장 핵심적인 경험이 바로 중생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중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죄의 확신이 중생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중생의 결과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물론 먼저 자기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 회개하면 중생하는 것이 이제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렇죠? 우리 웨슬리안도 그렇게 믿습니다. 중생하려면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repent and believe.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성은 repent and believe. The kingdom of God is near.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Repent and believe the gospel.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건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를 하다 보니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내가 죄인이다. 나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주여. 이러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 별로 자기가 죄인인 거 그냥 죽을 죄인인 것처럼 막 그러지 않아도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냥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중생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는 깨달은 성도들이 그렇게 목회 현장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 깨달음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다. 이걸 죄 확신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요즘은 이제 이걸 죄 확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죄에 대한 자각,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각이죠. 죄인이라는 깨달음, 죄인이라는 자각. 이것은 중생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중생의 결과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정반대죠. 원래 이제 그 논리적으로 가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중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은 회개를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 자기가 세상에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논리적으로는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생의 결과다. 중생의 원래는 조건이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경험적으로는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음도 없는 사람들이 중생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알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정형화된 도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형화된 도식을 따르지 않는다. 저도 많은 경우에 이제 동의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을 배우면서 Order of Salvation, Ordo Salutis라고 그래가지고 구원의 서정을 배워요. 그래서 칼빈주의 구원의 서정이 있고, 루터주의의 구원의 서정이 있고, 또 카톨릭의 구원의 서정이 있고, 우리 웨슬리안의 구원의 서정이 쭉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구원을 어떻게 도식화한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타락하니 선행적 은총이 입혀지고, 선행적 은총이 임하면 회개하고, 또 믿음을 갖게 되고,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그래서 칭의를 얻고 중생하면 성화의 과정을 거쳐나가고, 성화 다음에 온전한 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면 영화의 단계까지.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건데,
이런 구원의 서정이 쭉 있어요. 저는 이제 물론 이 오더 오브 셀베이션을 구원의 순서, 뭐 구원의 과정 이렇게 또 번역을 많이 하지만 저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해요. 그 서정. 순서서의 과정 정자. 순서와 과정. 구원의 순서와 과정이다 해서 구원의 서정. 이건 다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어떤 도식이 있단 말이에요. 각 교단. 근데 이 도식이 이게 항상 들어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부분에 동의합니다. 저도 물론 웨슬리안의 그 이제 구원론을 제가 가르치고 구원의 서정을 가르치지만은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은 이게 정말로 어떤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한 가지. 어떤 사람은 한 방에 무너지고 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10년, 20년 걸려서 서서히 변화되고 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다 똑같지가 않단 말이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정형화된 도식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강조했던 회심에 대한 이해는 뭐냐? 회심의 즉각성. 회심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회심하는 것이라면 오랜 시간 걸리겠지만은 회심의 즉각성. 근데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정형화된 도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관점에 비춰보면은 사실은 이 회심도 이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회심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회심도 점진적이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조나단 에드워드는 회심은 즉각적인 거다. 이것은 회심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 인간의 노력이 아니기,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자, 그래서 이제 회심에 대한 이해도 참 목회자와 부흥사들이 달랐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부흥사였기 때문에 부흥사들은 자기가 부흥회를 하고 있을 때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세요. 오늘 밤 주님 만나세요. 하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고, 목회자들은 계속 평생 싸워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회심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게 또 목회자의 또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심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 또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에 이제 자녀 교육의 차원에서 이 회심을 이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참 재밌는 건데, 부모들이 이 교육에 통해서 이 잔소리하고 애가 안 변하는 거예요. 학교 교육 받고라도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합니다. 그런데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완전 뒤집어집니다. 변하는 거야, 애가. 그렇게 오랜 세월 잔소리를 하고 학교에 교육을 받고 뭐 그래도 안 변했던 애가 부흥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나니까 애가 막 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녀 교육의 차원에서 18세기의 성도들은, 신자들은 이 부흥회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흥회만 다녀오면 아이들이 변화가 되니까.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도 뭐 중고등부 수련회라든가 아이들이 그런 데 다녀오면 조금 잠깐은 변화되는데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정말 성령이 깊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임하면은 아이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들이 정말 성령은 한 방에 변화시킬 수가 있다. 한 번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또 여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찰스 피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피니부터는 18세기입니다. 19세기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19세기. 찰스 피니 같은 경우는 그가 이제 장로교 목회자였지만은 칼빈주 신학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법학자였는데 찰스 피니 같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고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피니 때부터 더 많은 현대적인 기법들이 활용이 되고 얼터 콜이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단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만수기도 해주고 뭐 무릎 꿇고서 기도하고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 숫자 세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부흥의 기법들이 바로 찰스 피니 때부터 아주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찰스 피니는 자기의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칼빈주의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칼빈주의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구원받을 사람들을 영원전부터 이렇게 결정해 놓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믿으면, 누구든지 자기의 찰스 피니의 표현대로 하면 선택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선택을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예정론자들과 이제 피니가 논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결정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셨다라는 칼빈주의 예정론에 대해서 피니는 평생 논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반대로 가면은 만인 구원론자들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극히 일부 사람, 하여튼 일부 하나님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고, 만인 구원론자들은 결국 누구나 다 구원받을 거라고 믿는 거죠. 이들과도 피니가 논쟁을 했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결국 구원받을 거라고 한다면은 복음 전하는 일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중생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관계없이 구원받을 걸 한다면은. 그래서 찰스 피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논쟁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웨슬리안의 신학과 굉장히 닮아 있는, 알미니안주의 신학과 굉장히 구원론에 있어서 많이 닮아 있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피니 같은 경우는 의지를 굉장히 중요시, 인간에게는 이제 의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중생 또는 회심이라는 것은 선택 의지의 변화다. 그것은 마음의 지고하고 주도적인 선택 의지의 변화다. 중생한 사람 또는 회심한 사람은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은 마음의 변화다. 그래서 중생이란 회심이란 선택 의지의 변화다. 내가 중생한 사람은 선택 의지가 변화된다는, 전에는 세상을 선택했잖아요. 내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선택하고 악한 것을 선택하고 죄악의 길을 선택했는데, 이제 회심하고 나니까, 중생하고 나니까 내 선택 의지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주의를 선택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하여튼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피니가 생각한 중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선택의지의 변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택이다. 그래서 찰스 피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선택의지를 강조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선택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니는 이 뉴헤이븐 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뉴헤이븐 신학이라는 건 예일 대학교 중심인데, 이제 예일 대학교가 뉴헤이븐 지역입니다. 그래서 뉴헤이븐은 그냥 예일 대학교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뉴헤이븐 신학이라는데, 이 뉴헤이븐 신학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피니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피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또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 마지막 인물 누굴까요? D.L. 무디입니다. D.L. 무디. 자, D.L. 무디가 활동하던 19세기 말에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냐면 진화론과 고등비평이 등장을 하게 돼요. 유럽으로부터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다윈의 진화론, 그 전에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창조를 믿었지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오면서 진화론 사상이 아주 뭐 급속도로 유럽과 미국에 이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앙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었는데, 진화론은 이제 우연히 생겨난 뭐 단세포들이 진화를 해서 뭐 물고기가 되어지고, 뭐 물고기가 뭐 또 날개가 생겨 날기도 하고, 뭐 거기서 또 사람이 생겨고, 뭐 포유류가 생겨나고, 포유류에서 뭐 영장류 인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통적인 창조 신앙이 이제 도전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등비평이 이제 또 계몽주의 운동과 함께 성경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비평학적으로 연구하는 역사 비평, 무슨 비평 해가지고 문헌 비평, 뭐 폼 크리티시즘, 뭐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비평학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에는 성경 말씀을 절대 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이 판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판단받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 판단하는 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권위에 순종하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는 이것을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의 문학적 산물이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 이러한 이제 믿음들이 점점 연약해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상들이 들어오는 시기에 점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가지려는 그러한, 그래서 진화론과 고등비평으로부터 보수적인 기독교, 복음적인 기독교를 지켜내려는 그런 운동이 바로 부흥운동이었고, 그 핵심에 D.L. 무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철저히 진화론과 고등비평을 이제 배격하고 복음적이고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그러한 신앙을 이제 사수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아주 부흥사고, D.L. 무디는 뉴잉글랜드 회중교회 출신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플리머스 형제단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플리머스 형제단은 영국의 존 넬슨 다비의 인도하에 이제 그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한 그룹인데, 이 플리머스 형제단으로부터 나온 가장 그 대표적인 신학이 바로 세대주의 신학이죠. 세대주의 신학. 세대주의 신학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세대주의 신학은 비관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연설 자체가 비관적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진보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이 되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가 인류 역사를 진보시킬 수 없다. 인간이 너무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결국 진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비관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타락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신학적인 것이 달비의 두 본성 이론이에요. 달비의 이제 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그 비관적 역사관과 함께 또 중요한 게 달비의 두 본성 이론인데, 이 달비의 두 본성 이론을 누구의 D.L. 무디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옛 본성이 사라지고 새 본성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옛 본성은 그대로 있고 옛 본성 위에 새 본성이 덧입혀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달비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거예요. 두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중생했다는 것은 내 안에서 두 본성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는 말이 되는 게, 옛날에는 내 안에 이제 새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옛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옛날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죄의 몸이 그냥 시키는 대로 나는 따라가면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도 전혀 마음의 찔림과 뭐 양심의 가책과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새로운 본성을 덧입게 되니까 내가 죄를 지어 괴로운 거예요. 새 본성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는데 육신은 또 연약해가지고 옛 본성을 막 따라가면은 내 안에 있는 새 본성이 그 육신의 본성을 막 견디지 못하면서 내 안에 막 후회와 갈등과 아픔과 막 이런 투쟁을 하는 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막 내 안에서 막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네가 중생했다는 뜻이다라고 이제 달비와 D.L. 무디이 믿었다는 것이죠. 이게 두 본성론입니다. 그래서 두 본성이, 우리는 보통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있는 생각했는데,
두 본성은 옛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사람이 좀 눌려 있는 거죠. 새 사람에 의해서. 그러다가 새 사람의 이제 그 어떤 신앙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러면 옛 본성이 다시 막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옛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하는 게 중생이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새 사람이 입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성으로만 우리 안에 이제 옛 본성이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싸움을 이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운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안에 새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중생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무디 신학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파멸했다. ruined by sin. 그 다음에 redemption by the blood of Christ.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구속되었다. 그 다음에 regeneration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중생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죄론이죠. 인간은 죄로 파멸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용어로 말하면 전적 타락. 칼빈주의나 웨슬리는 전적 타락을 믿으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 다음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redemption, 구속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고 나가면은 성령의 능력에 중생하게 된다는 것이 중생. 그래서 무디 신학의 핵심이 바로 또 중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도 말했는데 그래서 중생도 무디는 순간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주의에서 일관적으로 나오는 경우 중생은 순간적이다. 회심은 순간적이다. 이거는 바로 이 중생과 회심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회심에만 부를 때 순간적으로 하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옛 본성 위에 새 본성을 덧입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복음주의 중생론 이제 결론입니다. 전례주의와 전통주의와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전례주의는 카톨릭 예식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요. 정통주의는 교리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례주의는 어떤 성례라든가 성찬이라는 교회 전통이죠. 교회 전통이 중요한 것이고 정통주의는 교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복음주의는 바로 너의 개인의 체험, 교리보다도 머리로 하는 것보다도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너 개인의 체험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의 교리는 인간 이해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중생 교리는 왜 인간 이해와 밀접한 관계를 갖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원래부터 도덕적이고 착한 존재라고 한다면 중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주의는 항상 인간의 결단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든 혹은 뭐 웨슬리안주의든 복음주의의 부흥운동은 자신이 예정론을 믿는다 할지라도 부흥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믿으라고 촉구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아무리 예정론자라고 할지라도 부흥에 가면은 이 시간 결단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결단도 또 동시에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웨슬리안의 입장에서 한번 이 근대 복음주의의 중생론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안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자유주의를 통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우리 웨슬리안 입장에서 동시에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자유의지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양립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선행적 은총에 의해서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요. 또 웨슬리안은 인간 본성의 급격한 변화, 이거 동의합니다. 인간 본성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급격하게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웨슬리안은 본성의 비관론, 은총의 낙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중생론도 성결론도 다시 다 이 본성의 비관론, 은총의 낙관론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웨슬리안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칼빈주의는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정말 비관적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죠. 그러나 죄인이고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바로 우리를 가능케 하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가 중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중생론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칼빈주의 종교개혁이죠. 특히 종교개혁에서 청교도로 이어지고는 이제 중생 개념을 살펴봤고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그 18세기, 19세기 미국에서의 대각성 운동, 특별히 1차 대각성 운동의 조지 필드와 조나단 에드워드, 또 2차 대각성 운동의 찰스 피니와 D.L. 무디의 이 또 간단한 생애와 또 이들의 중생론을 살펴보면서 중생론이 어떻게 근대 복음주의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로써 이제 그 중생론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성결론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81페이지 이하 성결운동의 역사.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우리 성결교회 특별히 그 목회자들은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일 것입니다. 성결운동의 역사. 이 사중복음의 성결교리의 이제 역사적 배경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81페이지 이하 꼭 읽어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처음에 서평으로 내드렸던 존 웨슬리 논문집 꼭 여러분들 구입하셔서 읽으시고 서평을 꼭 이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아마 읽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는 못 읽더라도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한 파트를 정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읽어야겠죠. 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한 주간도 고난 주간인데 주님의 또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사시다가 또 부활주일,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정말로 다시 부활의 주님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또 다시 찾게 되고 살아나고 부활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시다가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